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새롭게 집사와 권찰의 직분을 받게 된 분들과 또 2018년에 임직을 하게 될 분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이제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서리 집사님들 일어나시라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우신지 일어나 보질 않으셔가지고 안 일어나시고 내가 받는 거 아닌데 뭐 이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 집사는 1년이 임기예요. 1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면 그거는 법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아닙니다. 한 번 집사였다가 뭐 교회를 나가시거나 뭐 멀리 가셨거나 하면요, 사실은 집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서리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일어나서 저기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난 2부에는 거의 많이 안 일어나셔요. 성가대만 일어나시고.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건데 이게 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야 그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2018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뭐 직분을 받으면 내가 계급장을 딱딱 이게 달아서 이게 어깨가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겸손함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과 같이 더욱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고 재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헌신의 본이 되는 오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한 여인의 온전한 헌신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은요, 주위 사람들의 이 질시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헌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재직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도 말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헌신을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이, 도유 사건이 다 들려지게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인은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과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앞에는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유다의 그 배반을 둘을 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대조시키면서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 그렇게 온전히 헌신한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 자체를 중시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기 이전에 먼저 그 여인의 헌신에 집중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요한이 그 마리아가 헌신한 그 행위 자체를 중시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소개한 것처럼 이 마리아의 헌신이 과연 어떠한 헌신의 모습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며 새로운 재직들과 임직할 분들이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헌신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길죠? 쉽게 말하면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요, 은혜를 잊지 않은 데서 나오는 깊은 감사의 헌신이었습니다. 본인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즉 베다니에서 베풀어진 이 잔치는 누구에 대한 잔치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잔치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라는 말이 없고요, 도리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직접 이를 보고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들어서 미루어 짐작하는 이 주석가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마 이곳이 마르다의 집이었을 거다. 이 잔치를 베푼 자리가 마르다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6절의 말씀처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마르다의 남편이었거나 또는 마르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주 나사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 나사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누구 때문에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흘이 지났는데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이 두 자매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살려주시고 또 문둥병자였던 이 시몬도 고침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싶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이 잔치는 바로 이 모든 것에 감사에 대한 표시로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이 마르다는요, 이를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2절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를 보다라는 이 말씀은요,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보면은
마르다는 계속해서 식사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보고라는 이 단어가요, 디에코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제가 미완료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행동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어질 때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곁에서 그 식사의 시중을 드는데 한 번 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도와드린 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르다가 매우 부지런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대접하려고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것 계속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디에코네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이 사용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 저자가 이 디에코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일부러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왜 안 나오세요?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에코네오라는 이 단어는요,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이 직분을 가진 집사직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디에코네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에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집사라는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디에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이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회에서 이 봉사의 미덕을 강조하고 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병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또 마가복음이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가 지금 일을 보고 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한 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 자리에 쓸 때 이걸 확인 안 하고 설교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헌신에 대한, 마르다의 봉사에 대한 이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집사들, 그러니까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알아야겠기에 그 본문에 이 내용을 더 삽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도 함께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이 헌신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헌신했는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의 행동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전 짧아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땅이 먼지로 가득합니다. 그분들이 또 신발이 어떤 걸 신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쓰레빠를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쪼리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무엇으로? 여인의 머리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것 그 자체가, 여인이 어디 가서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는 것은요, 그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요, 지금 머리 풀으신 분 많아요 보니까. 근데 머리 풀으신 것이 수치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이쁘죠? 머리 푸는 게 훨씬. 예. 그런데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그런 텍스트,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내 오빠를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신 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는 게 지금 수치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바로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의 가장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가장 그 여인에서 가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쭉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다? 얼굴이 아니었어요. 머리였어요. 머리가 그의 영광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영광인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발에다가 문질러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도리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가장 자신의 영광인 머리털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게 임명받은 재직들과 또 올해 새롭게 임직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감사와 은혜에 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 발을 씻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정말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하니까 저기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헌신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어떤 것을 드려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갚을 수 없지만 갚을 수 없다고 다 손을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라고 적지만 예물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드리고 이러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헌신을 다짐하시고 특별히 2018년 한 해에는 우리 재직들이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헌신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에 지난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내 힘은 여기까지인데 그 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요, 한 근이 들어가는 이 옥합, 즉 이 옥합은요 매끄럽고 이 설화석고로 만들어진 고급 용기에 담겨진 값비싼 향료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그런데 별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제가 사진을 어디서 봤더니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옥석 같은 거 있잖아요. 옥으로 된 이렇게 만든 이렇게 요만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 안에 향유의 그 기름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설화 석고로 만든 그 석고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고급 용기에 담겨져 있는 값비싼 향료인데요. 여기서 지금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근은 리트란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 리트란이라는 단어의 중량을 찾아보니까요, 대략 34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g이면 그 저 물 음료수가 500ml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컵보다 조금 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향유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유는 마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드 향유 이것은요,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어낸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송 향유인데요, 강한 휘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향유는 옥합 안에다가 이렇게 밀폐되게 보관해서 유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요 매우 비싼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산지가 인도예요, 인도. 근데 인도에서 수입해서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남의 나라, 그것도 먼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취약한 이 수송 수단이 오늘처럼 뭐 이렇게 탁탁탁 뭐 배송하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뭐 수십일, 수백일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 볼 때 배단위 한 촌에 있는 이 여인이 이런 향유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로 따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노동하고 일해서 번 돈을 한 번에 예수님 앞에 깨트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년의 생활비를 주님 앞에 깨트려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엄청난 액수가 맞죠? 물론 뭐 어떤 분은 많이 버시고 어떤 분은 적게 버시니까 좀 그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이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노동자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한 1년을 쉬지 않고 벌어야
벌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피부로 와 닿으세요? 이 헌신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는 이 헌신이 이제 조금 와 닿으세요? 1년 동안 모은 거 그거 한꺼번에 다 깨트려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향한 너무나도 귀한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있었기에 이 값비싼 것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드리고 적어서 못 드리고 이런 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께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재직으로 또 우리 제일교회 임직을 받을 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시고 모든 사역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힘에 지나는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한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요,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힘에 지나는 헌신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때로는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그렇게 발라드려서 300데나리온을 왜 낭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정말 300데나리온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그걸 땅에 버리느냐고 호통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 요한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것을 왜 깨트려서 가난한 자들 생각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뭐래요? 돈궤를 맡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돈궤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궤에서부터 훔쳐냈던 자가 바로 이 유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돈궤가 들어오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자신이 챙길 수 있는데,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그거를 깨트려 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질 돈이었는데 감히 네가 그걸 깨트려 가지고 내가 가질 돈을 어떻게 돼요? 못 갖게 된 거예요. 화가 나죠? 내 돈인데 저게 누구 돈입니까? 지 돈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가져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그 헌신이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였으니까.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억울하고 속이 쓰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드리는 헌신하면, 뭐하러 그렇게 드려? 뭐하러 그렇게 봉사해? 뭐 이렇게 힘들게 믿어? 대충 믿지.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헌신할 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째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요만큼 드렸다고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겸손함으로 드리는 헌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이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주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상당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같은 병행 구절,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밌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구는 머리에 부었고 오늘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구는 머리에 붓고 누구는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그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관습을 따라서 이 향유를 주님께 머리에 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의 양이 많다 보니까 향유가 몸을 타고 내려와서 이 두 발까지 적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처음 동작이 시작될 때 바로 머리에 부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요한은 결과에 대한 상황을 바로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다 흘러내려서 발까지 왔을 때 그 발에 대한 그 닦아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해가 되시죠? 왜 서로 다른 같은 사건을 보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발은요, 당시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천시되고 더럽게 여겨진 곳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가장 값비싼 향유와 또 가장 천시되어지는 발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같이 언급하면서 마리아의 이 겸손한 헌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과 또 가장 천시되어지는 그 발과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연합하면서 그 겸손한 마리아의 헌신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지극히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요,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인의 자존심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는 무례한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괜한 낭비라고 평가절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넘쳐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헌신의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리아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로 최고의 헌신,
가장 최고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요, 주님의 임박한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겸손한 헌신을 드린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주님의 장례까지 예비하게 되는 그러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었더니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역을, 큰 일들을 맡겨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받아주시고 결국은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겸손함으로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감사해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내 힘에 지나도록, 그 내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드렸다고, 삶의 전부를 드렸다고 교만함으로 이게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오늘 새로운 재직자들과 또 임직자들이, 또 우이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